오게티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모든 것이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오게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있는 오게티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5장 1절에 보면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는데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방 장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말은 그는 왕은 아니지만 왕만큼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도와서 전에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라를 구원한 구국공신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큰 용사였다. 대단한 인물이었고 거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화려한 이력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고 영웅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누구였더라? 나병 환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저주받은 병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부정하게 취급되는 그런 병이었고 또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없었습니다. 이 나병은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오게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권력도 재물도 명성도 지위도 이 오게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다 좋은데 이것 하나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오게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오게티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은 나병이라고 하는 오게티가 있었지만 그 오게티를 인해서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아만에게 나병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물질과 권력, 명예, 인기를 가지고 세상 쾌락을 즐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는 옥의 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그의 나병을 치료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옥의 티가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었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이 나아만은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권력과 명성, 물질로 자신의 나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아마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그 돈과 권력으로 뭘 안 해봤겠습니까?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했고 점점 희망의 불씨는 꺼져갔습니다. 자신의 지위, 돈도 필요 없게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도 걱정해 줄 뿐 나아만에게는 어떤 도움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점점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무렵 자기 아내의 몸종이 아내에게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내의 몸종이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내 고향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로 가게 되면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 이제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의 아내는 이제 나만을 찾아가서 몸종이 하는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의 몸종이 한 그 말을 무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천박한 것이 종인 주제에 감히 끼어들어서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니깐 것이 뭘 안다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종은 신뢰할 만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하는 사람이 권위가 있으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나만 장군의 아내 몸종은 어떤 신뢰할 만한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만 장군은 아내의 몸종의 말을 듣고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나병을 치료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종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주인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그냥 속 시원하다, 사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만든 그런 장본인이었고, 그리고 또 자기를 직접 노예로 끌고 왔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 전쟁 중에 다른 사람이 포로로 끌고 왔든지 아니면 나만이 끌고 왔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이 몸종은 이스라엘에서 끌려와서 나만 장군의 아내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그냥 속 시원하다, 잘 됐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게 됩니다. 내 고향에는 하나님의 선자가 있는데 그 선자에 가면 그 선자가 우리 주인의 이 나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종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나아만은 평생 나병 때문에 그 화려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쓸쓸하게 혼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나병에 걸린 이 나만 장군처럼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는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은 이런 기쁜 소식을 듣고 그의 삶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은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왕에게 아내의 몸종이 얘기했던 이스라엘 선지자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으로부터 정말로 인정받는 이 나만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람 왕은 당장에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나만 장군을 좀 고쳐달라, 나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아본 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틀림없이 아람 왕이 시비를 걸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함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의 입장에서 아람이 지금 쳐들어온다면 대항해서 싸울 만한 그런 힘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해달라고 보낸 이 친서를 받아보고 틀림없이 이 아람 왕이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그런 계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아람 왕이 옷을 찢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얘기를 듣고 8절에 보면 왕에게 나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만 장군은 이제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사환을 시켜서 하는 얘기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은 11절에 보면 보통 기분이 상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지금 자존심이 상해 있는가, 기분이 나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하여 물러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가면 그래도 자기가 어떤 사람이요? 아람 나라의 제2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비록 자기가 나병에 걸렸지만 그래도 아람 나라의 제2인자고 그래서 가면 하나님의 종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맞이하고 그리고 상처 부위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나병의 한 부위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병을 고쳐주든지 아니면 점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푸닥거리를 하든지 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의 나병을 고쳐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뛰어나와 보지도 않고 사원을 시켜서 하는 말이 엉뚱하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12절에 오면 어떻게 하죠?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떠나니. 아멘. 나만 장군이 그러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낫는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서 나병이 치료된다고만 한다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모두가 다 낫겠네.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도 더 맑고 깨끗한 강이 얼마나 더 많냐. 그러니까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요단강에 가서 씻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 고향 가면 정말로 깨끗하고 맑은 그런 강이 얼마나 더 많으냐.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자.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내가 돌아가서 우리나라에 있는 강에 가서 씻을란다. 돌아가자.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분노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아람 나라의 제2인자고 엘리사는 시골 마을에 사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다고 자기가 먼 길을 이렇게 찾아왔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이지 나와보지도 않고 그저 사환시켜서 하는 얘기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만 장군이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사마리아까지 오게 된 것은 목욕하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나와서 기도를 해준다든지 어떤 치료를 해준다든지 그러지 않고 단순히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존심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병을 나으려면, 이 나병이 치료되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그 나병 한 부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뭔가를 해줘서 이제 낫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자기 생각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매우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 지식과 내 경험, 상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세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또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이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방법 그리고 상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내려놓아야 되느냐?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방법, 이 모든 것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측량할 수 있을까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한 아이가 두 개씩 들어있는 묶음이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이것을 셀 때 일일이 하나씩을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씩 들어있는 묶음이 9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하죠? 2, 9, 18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나씩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참을 세고 18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누나, 중학교 다니는 자기 누나는 그 2개씩 들어있는 9개의 묶음을 보고 곧바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2, 9, 18.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이 아이는 2, 9, 18을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이처럼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다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어떻게 해요?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상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몇 사람이 예를 들면 밤새껏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만선의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자기 자신의 생각, 경험, 방법, 상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베드로가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이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고기를 잡을 때 언제 잡고 어느 장소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아침나절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이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대도 아니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장소는 고기가 잡히는 그런 장소도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온전히 자기의 생각, 방법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고쳐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줄 때 다른 때 기적을 행한 것과는 좀 달리 다른 때는 보통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리고 그 진흙을 이 맹인의 눈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맹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 왜 더럽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줍니까? 앞을 보지 못해서 잠시 앞을 가는 것도 힘든데 무슨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 그러십니까? 낫게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여기서 그냥 낫게 하시면 되지, 굳이 그렇게 침 뱉어서 진흙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평생 맹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도무지 사실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낫게 하실 것 같으면 여기서 그냥 바로 낫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뭐 하려고 실로암 못까지 씻으러 가라 하느냐? 그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가서 씻고 눈이 밝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그 비결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다윗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또 열왕기 상하, 또 이런 데를 보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전쟁할 때도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리고 올라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다윗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성군으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심히 분노하여 돌아가려고 하는 나만 장군을 붙들고 함께 왔던 종들이 이제 그 나만 장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이제 나만 장군이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매우 많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면 종이지, 자기가 왔는데도 그렇게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사원을 시켜서 이런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빠서 이제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려고 할 때 나만 장군과 함께 왔던 종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장군님, 나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설령 기분 나쁘더라도 하나님의 종이 더 큰 것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까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는 것, 그것이 무슨 큰일이라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가서 그래도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해보는 것입니다.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지난주에 베트남에서 일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복권을 사가지고, 안 보셨는가요? 58억에 정도 되는 그런 복권에 당첨됐다. 지난주 21일 날 뉴스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건축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집도 좀 장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좀 복권에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에 막 철야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10년을 기도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어떻게 기도 응답이 왔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복권이라도 사놓고 기도해라. 아니, 복권도 안 사놓고 맨날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에 내려가서 종들이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요단강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는 한 30km 되는데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지만 종들의 얘기를 듣고 내려가고 또 하나님의 선자의 얘기를 듣고 몸을 7번 씻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몸을 몇 번 씻었어요? 7번 씻었다니. 7번.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해 주느냐?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종의 그 말에 어떻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대충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쉽냐 어렵느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느냐,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느냐,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을 때 만약에 6번까지 씻고 끝나버렸다면 치유를 경험했을까요?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때 한 번 씻으면 조금 차도가 있고 2번 씻으면 조금 차도가 있고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쉽게 7번까지 순종하겠지요. 그런데 첫 번째 씻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2번째 씻고 3번째 씻고 6번째 씻을 때까지 이 나병이 나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결단과 온전한 순종이 이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게티는 오히려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나만 장군에게 이 나병이 없었다면 그는 평생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에게는 나병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런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의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내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오게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게티가 오늘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은 기쁨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나만 장군처럼 지금도 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지만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세상의 상식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것